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가 안식일에 예배를 행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억지로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가 안식일에 예배를 행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예수가 안식일에 예배를 행했는가 하는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원전 30년부터 33년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약 3년 반 정도죠. 그동안에는 새 언약을 반포하기 전이니까 구약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예수님께서는 신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원전 33년 부활 승천하기 전에는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것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기원전 33년 이전에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의 유대인의 신분으로 안식일을 지킨 일을 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속여먹는 거,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이용하는 야바위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야바위를 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그 야바위 수법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에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즉 안식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일곱째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다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쉽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했어요. 불도 피우지 마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못 만드는 거죠,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죠. 근데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그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날 제사를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짐승도 잡아야 되고, 또 불을 피워가지고 그 짐승 잡았던 걸 갖다가 번제로 태우기도 하고, 또는 소제를 위한 떡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또 태우기도 하고, 또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 바치기도 하고,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성소에서. 다만 성소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을 봅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즉 제사장들은 하는 말이에요. 너희 제사장들은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떡 12덩어리를 굽는 거예요, 안식일날. 굽되 매 덩어리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진설하는데,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러세요. 두 줄로 떡을 이렇게 차려놓는데 한 줄에 6개씩 차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이니까 12개죠. 12개의 떡을 차려놓는 거예요,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향유를 그 매줄 위에 두어서 향유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 떡에다가. 그 향유를 뿌려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떡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1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12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차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8장 9절부터 보면 안식일에도 아주 복잡한 제사를 또 행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이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 안식일에는 1년 떼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소재는 이제 이렇게 태우는 거죠. 불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전제를 드릴 것이니 그래서 전제. 전제는 술을 바치는 걸 전제라고 그럽니다. 주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에 번제라 그랬어요. 요거는 안식일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예요. 그러니까 수양 둘을 바쳐야 돼요. 안식일에.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리고 포도주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떡을 또 만들어가지고 태우는 소재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 번제예요. 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엔이라 하세요. 상번제와 전제 외엔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번제는 매일 안식일이든 아니든 아무 때나 매일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씩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다가. 그리고 또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걸 또 행해야 돼요. 그게 이제 상번제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또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드리는 거 말고 또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전제는 별도로 더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아까 떡 12덩어리를 차려놓고 전제를 드리라고 했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1년 떼고 흠없는 수양 양 수컷이죠. 양 수컷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포도주를 드립니다. 전제. 또 뿐만 아니라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향료를 섞어서 태우는 겁니다. 저 소재죠.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상번제도 같이 행해야 됩니다. 상번제도 같이 행해야 돼요. 그 상번제는 뭐예요? 수양 2마리.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수양 2마리 드리고 또 포도주 바치는 거죠. 그건 또 별도로 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양 한 마리를 태우려면 불에 태워서 바치려면은 몇 시간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장작에다 올려놓고 태워보십시오. 그걸 다 태울 때까지 몇 시간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후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다 끝을 내야 되니까 오후 벌써 한 두세 시부터는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제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때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그 말이에요.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요 성전 안에서만 해당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랬어요. 유대인들한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은 안식일날 불을 피우든지 무슨 일을 하면요, 당장 죽어야 됩니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꼼짝하지 말고 그냥 자기 집에서 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달라요.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불도 피우고 아까 읽어봤던 그 제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단 성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쉬어야 돼요. 집에서.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언제부턴가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회당에 안식일 날들 모이는 그런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들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도 읽고 또 강론도 하고 이렇게 율법에 없는 짓들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율법대로 만약에 따진다면 유대인들은 다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도 각자 집에서 쉬라고 그런 겁니다. 안식하라고. 처소에서. 근데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경도 읽고, 강론도 하고, 응?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까, 불법을 행한 거죠, 그들이. 그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것이 모세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멍청하고 어처구니 없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율법에도 없는 짓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회당 제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원전 600년경에 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던 거죠. 유대 나라가.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리고
아주 불구자들, 전혀 활동 능력이 없는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만 유대 나라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장장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가 있다 보니까 70년 동안을 갖다가 제사도 못 지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형편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못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편법으로 회당 제도라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그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도 읽고 또 강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안식일날. 그게 이제 회당 제도가 생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 포로기에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은 아주 불가피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불법을 행했던 거죠. 그것도. 네,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성경을 보관하고 그 회당에다 성경을 보관하고 그 본래 성경은 어디다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성소에다 보관하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는 곳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율법은 두루마리죠. 그런데 회당 제도가 생기고부터는 또 그 당시엔 성소가 없었으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던 시절이니까 성전에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다가 보관했던 겁니다. 근데 회당이 한 군데가 아니었겠죠. 많은 회당이 있으니까 천상은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복사를 해가지고 다 복사를 해가지고 회당마다 보관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사도행전 1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고 안식일마다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여기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걸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그 이유는 왜 그걸 멀리하라고 하는가 하면 예로부터, 옛날부터, 그 옛날이라는 게 언제겠어요? 바로 유대인이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던 때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예로부터 각 성에서, 각 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마다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이건 뭐냐면 모세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회당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두루마리를 회당에다 보관해 놓고, 그리고 그걸 이제 안식일마다 읽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 동네에 예수가 와가지고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건 규례가 아닙니다. 번역을 잘못했던 거예요. 규례가 아니고 습관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습관대로. 그래서 카스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스텀. 그건 뭐예요? 습관이죠. 규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서에서 이러이러한 대목을 예수가 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알으셔야 될 건 사람을 속이는 자들의 수법에 대해서 여기 확인해 봅니다. 예수가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규례가 뭡니까? 규례는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규례는 안식일에 대한 모세 율법의 규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5절과 또 출애굽기 35장 3절 또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그리고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에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더러 안식일날 성경을 읽으라고 규정한 거를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못 봤잖아요. 그런 규정 없어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성경을 읽어라. 그런 규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식일날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 그걸 규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어떻게 규례가 됩니까? 그게 규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라, 그런 얘기가 모세율법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겁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라, 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어라, 그런 규례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율법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규례대로 이따위로 황당한 소리를 만들어 써놓고는 예수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은 것이 예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즉 모세율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고 황당한 인간들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깜빡 속는 거죠. 왜? 여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식일에 예수가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가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깜빡 속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세율법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은 색깔은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규례가 아니잖아요. 모세율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가 그렇게 무식했을까요? 모세율법도 모르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바보였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규례가 아닙니다. 예수가 습관대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예수가.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은 이유가 뭘까요? 이건 규례도 아닌데, 또 모세율법에는 유예되는 일인데, 예수가 회당에 안식일마다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6일간은 열심히 일합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요즘은 우리 한국 기독교들은요, 이게 뭐 전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남이 일하는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전도한다고 지분거려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나 전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남의 일을 방해를 해가면서 쫓아다니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는 길바닥에서 또는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을, 병자를 고쳐주면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했던 거예요. 왜? 회당에 다 모이니까. 그럼 회당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고 강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꼭 안식일날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 읽고 강론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따라서 또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야바위꾼들이죠. 종교 야바위꾼입니다. 그렇죠?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죠. 그렇게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누차 확인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렇죠?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가 새 언약에 와서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거든요. 마침이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 끝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가 율법을 끝냈는데, 즉 규례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규례를 지킨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예수가 모든 규례를 끝냈는데, 즉 율법을 끝냈는데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그 규례를, 율법을 지킨다. 그 말이 성립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그 황당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 속아요. 왜?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어노라. 즉 전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갈릴리 모든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마다 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다음 안식일에는 또 다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그 다음 안식일에는 또 다른 회당에 가고, 이렇게 했겠죠. 그게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4장 16절과 20절에서 읽어본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뭐 했습니까? 전도한 거죠, 거기서도. 그러다가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왜 쫓아냈겠습니까? 예수를 갖다가. 전도를 하니까 쫓아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과 다른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예수님이 하니까 쫓아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가지고 매도 맞고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이죠, 규례대로 안식을 지켰다, 이따위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규례대로 지키는데 왜 두들겨 패고 쫓아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속아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그랬어요. 물론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여기는 달리 조금 표현했죠.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마을의 회당으로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한 거지, 이게 무슨 예배를 본 겁니까?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지금 안식을 지키는 기독교회들이
자기네 교회에 아무나 안식일날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강론하도록 그렇게 허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허용할 리가 없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무슨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킨 것처럼 자기들도 지킨다고 이따 소리를 합니까? 여기 지금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나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서기관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과 바울은 유대인의 서기관이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도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었잖아요. 강론도 하고. 그럼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안식일날 예배하는 교회들이 자기네가 하는 예배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사도시대에 했던 것이다. 안식일날. 그렇게 주장하려면 그 안식일 교회들이, 안식일 지키는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에 누구도 아무든지 누구나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져보면 전부가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죠. 거짓말로 사람 속이는 거예요. 야바이꾼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아주 확실하고 세밀하게 이게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당히 오물오물 뭘 씹지도 않고 음식 생기는 놈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한테 속아서는 안 되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이거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오겠습니다. 이것도 사기치는 거죠. 바울의 규례가 아닙니다. 규례는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얘기죠. 율법을 규례라고 합니다. 율법의 규정.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규정. 이게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키는 율법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세율법에 또는 그리스도율법에 이런 규례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는 규례도 없고 또 회당에서 성경 읽고 강론하는 그런 규례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성경을 조작을 해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자기 규례대로 안식을 시켰다. 또 예수가 자기 규례대로 안식을 시켰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데 속지 않으려면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100이면 100 그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돈 뺏기고 몸 뺏기고 다 뺏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이건 규례가 아니라 습관이죠.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습관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의 습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저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계세요. 새 안식일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걸 전했던 거예요. 이 전도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얻어맞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몇 번 죽을 뻔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도 안식일날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안식일날 예배를 행해야 된다. 왜 예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라는 게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거죠. 본래 예배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예배라는 말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새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옛날 우리나라에는 예배라는 말이 없었어요. 오늘날까지도 본래 우리나라 원말에는 예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배라는 거는 예자는 무슨 예자인가 하면 예도 예자입니다. 예도 예자라는 건 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자는 무슨 배자인가 하면 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 말은 절하는 예식 그런 얘기입니다. 절하는 예식. 근데 이걸 갖다가 예자를 앞에 붙이고 배자를 앞에 붙이고 예자를 뒤에 갖다 붙이면요 배례가 됩니다. 배례. 원래 우리나라에는 배례란 말이 있던 거예요. 예배란 말은 없습니다. 배례라고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 배례는 제사를 지낼 때 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배례입니다. 배례. 제사를 지낼 때 절하는 거. 그 배례입니다.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공경하기 위해서 절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배례예요. 배례. 예. 또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하죠. 그거 뭔지 아십니까? 배례입니다. 배례. 예배가 아니에요. 배례지. 우리나라에는 절하는 예식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배례입니다. 배례. 그 예배란 말은 전혀 없던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네가 하는 그 예식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다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마땅한 게 없거든요. 제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 제사를 하려면 뭘 바쳐야 되잖아요. 음식을 바쳐야 되는데 음식을 바치는 예식이 아니니까 제사란 말은 못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절하는 예식이라고 하는데 또 배례라고 하자니 이걸 또 절만 하는 예식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란 말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없는 걸 만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옛날부터 해오는 아주 악습입니다. 악습. 없는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도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는.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죠. 사람의 계명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악습이. 그 예배라는 거 원래 없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낸 거잖아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거죠, 또. 예수라는 이름도 없던 거잖아요. 지사스나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없는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본래의 종교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그 종교입니까? 아니죠.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야바의 수법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야바의 수법을 자꾸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그 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다 예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사기꾼들이죠. 예. 그것도 예배라고 해가지고 뭘 합니까? 일반 기독교들이 기도하잖아요. 예배할 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가 예배를 기도를 어떻게 해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네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세요. 네 골방에. 남의 골방입니까? 자기 골방이죠. 남의 골방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요? 자기네 집이죠. 자기네 집. 딴 데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래서 문 닫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네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들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마이크 대고. 또 저 길바닥 같은 데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기차역 광장 같은 데, 큰 거리 광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마이크 동원해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역하는 거죠. 예수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예수가 가리킨 대로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들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예수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계세요. 미명에, 즉 새벽입니다. 해가 뜰 무렵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남이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남이 듣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남이 듣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럼 예수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따라 해야죠. 근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 오늘날 교회들은요. 또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아주 웃기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네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하는 기도의 그 내용을 모르면서 떠드는 거예요. 아주 황당하고 웃기는 인간들이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거 아시죠? 주기도문. 그걸 예수님이 여기 가르쳐 줬어요. 그건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교회들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웃기는 거잖아요. 아, 내용도 모르면서 기도하다니.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럼 자기들은 하늘나라가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하늘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늘나라가 오지 않았으면 그게 뭡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늘나라가 임해야 그 교회입니다. 즉 하늘 예루살렘이죠, 그게.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교회처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 교회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교회. 그럼 그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교회죠.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건 그냥 사람들의 모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럼 자기네 교회는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부터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말은 구원받게 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자기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황당한 얘기죠. 또 11절에 이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죄사함 못 받았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그럼 죄사함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죄사함 곧 구속 그랬죠. 구원. 죄사함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죄사함을 주십시오. 그 얘기는 구원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사함을 아직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럼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죄사함 못 받았으니까.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안식일 날과 절기에 교회에 와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죄 씻음이라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죠. 그럼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교회에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인간들입니까?
제사함을 몇 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1년이 몇 주간입니까? 52주간이잖아요. 그럼 1년에 55번의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사함은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받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고도 다시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시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시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제사함을 받고도 다시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구원 없는 거죠.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죠. 그런데 52번씩이나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깜빡깜빡 속아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돈 바치고 못 바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합니까?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요, 완전히 매일 사기를 당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 텔레비를 봤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자들을 갖다가 색출을 해서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사실은요, 주가 조작을 하는 놈들을 엄벌을 하는 것보다도 종교 조작을 하는 놈들을 엄벌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자들은요, 몇 명 안 돼요. 사실상. 그런데 종교 조작으로 인해서, 즉 종교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만도 1000만 명이 가깝습니다. 그럼 각종 종교를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7, 80%가 종교의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종교 조작의 피해자들입니다. 7, 80%가. 그럼 70%면 얼마겠습니까? 5, 7이 35. 3,500만이 넘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럼 3,500만이라는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종교 조작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돈 뺏기고 몸 뺏기고 다 뺏기는 거죠. 그걸 전부 합산을 하면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주가 조작 얘기하기 전에 종교 조작에 대한 벌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가 조작에 돈 날리는 사람들이 그건 소수죠. 각종 종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이렇게 종교 조작, 즉 종교를 이용한 사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비슷한 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교회가 있죠. 일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증인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원하는 기도라는 걸 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기도. 안상훈 씨가 가리킨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기도. 거기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날도 뭐 예배 때마다 그것도 외웁니다.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주기도문입니다. 뭐라 하냐면 아버지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접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영접 못했으니까 뭘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황당한 인간들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대요. 그런 인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떠들고 있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주 멍청이 바보들이죠.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사람 속이고 사기치는 데는 아주 뭐 대단하죠. 그 능력이. 그게 바로 귀신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멍청해요. 멍청한데 사람 속이는 데는 아주 날고 깁니다. 그게 귀신들이에요. 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원래 없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그건 뭐예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제사입니다. 구약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은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시편 50편 55절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50편 5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들을 모으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뭘 가지고 언약했다는 얘기예요? 제사 가지고 언약한 겁니다. 그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구약시대에. 그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에도 제사하는 거지 예배라는 게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먹여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포도주는 그렇죠?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제사라는 얘기죠. 언약의 제사. 예수님이 축사하고 먹여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뭐예요? 언약의 제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언약은 무슨 제사로 한다고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화목제잖아요. 화목제와 번제의 피로다가 언약의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그렇죠? 그 언약은 화목제사로 하는 거잖아요. 번제하고. 그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먹인 게 뭐예요? 화목제사죠. 그게 제사죠. 그게 어디 예배입니까?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그렇죠?
로마서 3장 25절에도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받는다. 또 똑같은 말이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화목제로다가 제물로 죄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화목제사로다가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새언약 때도. 그럼 뭐예요? 제사죠. 화목제사니까. 화목예배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은 없죠. 예배는 없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제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 기독교들이 만드는 신조어죠. 신조어.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 본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제사죠. 먹는 음식을 바치는 거니까. 구약시대에는 각종 짐승과 떡과 또는 포도주와 이런 거를 바쳤지만 제물로. 신약시대에는 뭘 바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음식으로 바치는 거죠. 그것도 일생에 딱 한 번이잖아요.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새언약시대의 제사는. 그래서 시브리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시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읽어보세요. 시브리서 10장 5절부터 13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몸 하나로다가 제물을 삼았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게 유일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제사죠. 신약시대도. 그 어디 예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행해야 됩니다. 그건 예배를 행하면 안 되죠. 예배라는 건 본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하고 또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한 것이 떡과 포도주 가지고 안식일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구약 때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켰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 시대의 규례도 아니고 신약 시대의 규례도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불도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네 집에서 쉬는 겁니다. 회당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건 만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죠. 제사법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이 축복기도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화목제만 지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럼 죄사함은 뭐예요? 화목제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일생에 딱 한 번 화목제를 지키는 거죠. 뭘 가지고?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 가지고요. 그게 신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게 영적 제사예요. 그것이. 근데 이걸 갖다 또 로마서에는요 영적 예배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조작한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제사죠.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그렇잖아요. 왜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 율법을 폐했으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없애버렸으니까.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을 마쳤잖아요. 율법을 폐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랬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첫 것이 뭐예요? 구약 율법이죠. 구약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하셨어요. 둘째 것. 둘째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뜻을 쫓아 둘째 것을 세우는, 즉 새 언약의 율법을 세우는 그 세우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살과 피죠. 떡과 포도주. 그렇죠? 그것을 갖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이 뭡니까? 딱 한 번입니다. 일생에 한 번 행하는 거다 단번이라고 얘기했죠. 그 일생에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랬어요. 딱 한 번 드리는 걸로다가, 즉 딱 한 번 제사로다가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뭘 또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뭐 그럽니까? 황당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켰다. 신약시대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안식일날 예배를 해야 된다. 이따오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황당한 인간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가차히 해봐도 구원도 못 받고 괜히 돈과 몸만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성경적인 교리를 지켜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 걸 해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 무당한테 가가지고 구술해도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논리에 맞지 않는, 또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 뺏고 몸 뺏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추종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인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